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더운 철에 또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 교우들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오늘은 또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열린 예배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웃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1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 속에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행하는 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선별해서 받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켜? 이건 지킬 수가 있네.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건 내가 한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그런 복음의 구체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를 저희들한테 톡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대요. 예수 잘 믿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먹고 살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부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야고보서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들 가운데 회당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그런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번드르하게 차려입고 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그렇지 않고 꾀죄죄한 사람은 나가든지 말든지 굳이 앉으려면 내 발치에 앉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따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래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짓고 해서 이제 그 번호키를 2개를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법원 사거리에 그 이 키를 이렇게 저희 교회 키를 달아주는 그런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키를 달아주는데 그분이 키만 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두.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법원 사거리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이렇게 놓고 거기서 구두를 닦아주고 또 구두를 수선도 해주고 또 열쇠도 또 이렇게 하고 또 도장도 파고 이제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구두입니다. 남의 구두를 닦아주고 또 그거를 들어다가 또 배달도 해주고 또 구두 수선도 하다 보니까 이 복장이 전 꾀죄죄해요. 그리고 손 이런 데 늘 구두약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얼굴에도 구두약이 좀 묻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 오셔서 저는 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좀 찬 음료수라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이 사모님은 좀 편치 않으시는데 몸이 좀 어떻습니까? 좀 안부도 묻고 또 자녀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살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근황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다 마쳤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 제가 별장을 지었어요. 그래요? 어디다 줬어요? 저기 양평에다가 대지 300평에다가 25평짜리 별장을 지었는데 목사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키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유, 이게 웬 떡입니까? 제가 별장이 생겼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얘기하면은 자기가 키를 주겠대요. 이 양반이 왜 그러나 갑자기 내가 무슨 밥을 사준 적도 없고 그냥 뭐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그냥 열쇠가 필요해서 그냥 열쇠 와서 좀 달아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런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별장키 준다고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구나.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믿고서 필요할 때 별장키를 기꺼이 주겠다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랑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저한테 따뜻한 사람 대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번듯한 교회 목사님인데 나를 그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는구나. 구두닦이한테 사장님이라고 깍듯이 대하고 찬 음료수도 갖다 드리겠다고 제안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러주는 이 목사님, 이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자랑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손에 구두약 묻히고 얼굴에 구두 묻히고 구두약 묻히고 다닌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삼성 사장만 사장이 아니에요.
그분도 구두 닦기를 하고 열쇠를 파는 일을 하지만 그분도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재벌만 여러분들 사장이 아닙니다. 그분도 사장님이에요. 친절히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환대하면요, 그게 나한테로 도로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궁극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분을 섬기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호기심도 그런 것에 집중이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호기심과 질문들.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 지면 어떡하지? 무슨 재미로 살지? 드라마 어제 거기서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되지?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은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좀 깊은 생각, 같은 말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그러한 말들을 좀 사용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낼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언어의 모습이고 호기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겉에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습,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는 그거의 영의 실체,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모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아주 친절하게도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호텔 앞에 좋은 차를 끌고 가면은 호텔에 이 종업원들이 문도 열어주고 인사도 90도로 깍듯이 하고 그리고 키를 받아서 파킹까지 해준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티코처럼 아주 작은 차를 끌고 가면은 그렇게 안 해준대요. 그냥 여기 차 빼라고 그러고 야단을 치고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안 해보고 그냥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안 그렇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그런 관점과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손에 구두양 붙이고 다닌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갖고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권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을 짓는 일이라고요? 죄를 짓는 일이래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래야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는 가난한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죄래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판정받습니까? 범법자가 된대요. 호텔 앞에 좋은 차 갖고 가면은 문도 열어주고 인사도 하고 차도 주차시켜 놓고, 그런데 조그만 차 가지고 가면은 차 빼라고 야단을 치는 그런 거 세상에서는 붙잡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죄 짓는 거래요. 그게 바로 범법자래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자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봅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대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혹독한 심판, 그게 바로 무슨 심판인가? 무슨 죄인가? 무슨 죄목인가? 그것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러한 죄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자비를 베풀지 않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거기에 있는 그 죄의 본질과 뿌리는 바로 뭐냐면요, 무자비입니다.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모르는 겁니다. 자비가 없고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차별합니까? 안 하죠. 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누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겁니다. 그 가족의 연약함을 누가 같이 짊어지고 갑니까? 온 가족이 같이 짊어지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속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바로 뭡니까? 자비와 긍휼이죠. 자비와 긍휼 없이는 가족이 가족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가족 구성원들은 다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자비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와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베푼 것이다? 나에게 베푼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없대요.
무자비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 뿌리는 바로 뭐냐? 무자비입니다. 그리고 긍휼 없음이에요. 긍휼 없음과 무자비가 사람을 차별하는 데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한 차별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결심과 의지, 다짐, 이걸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신거리고 없는 사람한테는 업신여기는 이러한 차별적인 그러한 시각과 가치관, 이게 없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뼛속에 아주 유전자처럼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주지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요.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또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관점과 예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차별해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차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를 차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거의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 내다버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규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면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해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차별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나됨의 그러한 자리, 나의 나됨의 정체를 여러분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나를 보는 나의 관점과 시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부족함 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못된 습성에다가 의지는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목회를 한다고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있는 내가 가소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긴 한데 나는 그런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염치를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요.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거 투성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나를 규정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새로운 관점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신 그것들을 갖다가 도로 다 갖고서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축복의 기도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너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너가 여기서 나입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주연이의 하나님이 주연이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다. 주연이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주연이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연이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아주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보고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반겨주시고 그 반겨주시는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나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스바냐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입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고개가 쭉 처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못난 사람이에요. 한없이 못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최초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온 다음부터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걸 가렸다 그랬습니다.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최초의 인간의 원형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할 만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지적인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점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